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다음에 볼 음행에 관한 부분도 그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이 문제가 바울이 볼 때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바울이 볼 때는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러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지금 이게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쭉 얘기하다가 오늘 14절 오늘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서부터 4장의 끝절인 21절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의 이 분열에 관한 부분에서 마무리 짓는데 오늘은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보겠는데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하고 때로는 내용 중에 이 조금 심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게 당신들이 미워서 아니면 또 괘씸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세웠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 지금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그 입장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여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괘씸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괘씸해서 이런 정도로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툭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엔 정말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지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또 이 교회 일을 할 때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다면 조금은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합니다. 세상에는 당신들을 가르치고 또 지혜를 또 알려주고 지식을 또 알려주고 하는 1만 명의 스승은 있을지 몰라도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 간절한 마음, 이 교회가 잘 돼서 잘 세워지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요 짧은 요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얘기하고 있지만 함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의 삶을 한번 어제 말씀에 나눴죠. 그들이 고난받고 또 어떤 것에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것에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야기 나눴어요. 또 그 이야기를 또 전했지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들도 그러하다.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얘기예요. 자녀들이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 그 실제 모습,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지, 어떤 결정 앞에서 부모는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 어떤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을,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삶은 나에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 삶이지만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이고 또 그러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가뭄 때문에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아름다운데 만약에 내 부인이라고 하면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한 번 있었네, 또 한 번 있잖아요.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삭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버지를 보고 배워요. 그가 또 그랄 쪽으로 지나갔을 때 자기 부인 리브가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나의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또 잘하는 모습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은 이제 담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우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우리 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자녀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에 걸어온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막연하죠. 그때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다니면 똑같이 저렇게 불안한 건가? 또 저렇게 염려하나? 걱정하나? 저렇게 잘못되게 눈 감아주고 세상에 잘못된 것에 눈 감아주고 대충 타협하나? 뭐 이렇게 보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고 뭐 이러한 정말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진 않아요. 쉬우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어려우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넓고 대로고 뭐 거기 가면 세상적인 이득으로 가득가득하다 그러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차례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대.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 이 말씀이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간 거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바울을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닮으라, 그것을 본받으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우리가 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아빠를 닮아라. 너는 엄마의 신앙을 닮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남편이 얘들아 너희는 다른 걸 몰라도 엄마의 저 믿음은 닮아야 돼.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아빠의 저 믿음은 닮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성공한 삶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라볼 때 아이들은 또 우리 이제 신앙을 하는 따라오는 이들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귀한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